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소리를 맞춰서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로 귀환한 팀이 있고 또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돌아오는 게 2, 3년 간격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1차 귀환 팀, 그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이분들이 돌아온 때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계속 묵상하는 느헤미야, 그분이 돌아오는 때는 7, 80년 그렇게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가들 사이의 관계나 이런 거하고 다 이게 엉켜 있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는 거는 70년이 아니에요. 49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 이제 그 의미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온 귀환자들이 성전을 다시 세워요. 성전도 다 망가지고 다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또 예루살렘 도시만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처참하게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 그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 뒤에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다. 그게 몸만 돌아오면 그게 귀환이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예배가 진행돼야 그게 돌아온 거다. 그런 거죠. 사람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흔히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또 보통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얻으면 그게 성공이냐? 그게 아닌 거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더 굳건히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그때쯤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가는 태어나서 갓난 아이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참혹한 사륙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경험하고 죽지는 않고 어쨌든 겨우 살아서 부모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어렵고 모진 그런 삶을 겪는 게 그 아이에게 보면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한 걸 저질러서 그런 벌을 받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70년 동안이니까 크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한 10년 정도 있다가 태어난 어떤 아이.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귀환자들이 1, 2, 3, 4차 여러 번이 있으니까 3차나 4차 이럴 경우에는 포로지에서 쉬운 얘기로 말하면 2등 국민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평생을 살면서 2등 국민으로 삽니다. 요즘은 다들 옛날에 비해서 오래들 사시지만 옛날은 50대면 이미 초로의 나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70은 흔히 하는 말로 인생 70 고래희다. 그래서 참 드문 일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2등 국민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바벨론의 그 본토 국민에게 인종차별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2등 국민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 책임일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참 진짜로 억울하다.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살면서 내가 잘못한 거, 그 어려움만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한 어려움도 자식이 짊어져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쭉 부모들이 있으면 나는 어떤 부모한테 태어날까 하고서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자녀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더 씌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자녀를 적어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길러야 하죠. 그거는 부모에게 지어진 거룩한 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소유가 아니고 너무나 자녀를 내 소유처럼 그러면서 애지중지하기도 하지만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자녀 교육을 또 자녀 양육을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고 정성을 쏟지 않는 것 그것도 참 잘못된 거죠.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입니다. 이놈의 사회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북유럽의 어떤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국민 총소득 GDP가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불, 8만 불 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에 막 3배, 4배 되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사회 덕을 보는 것이고, 또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또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어떤 글을 전문 의사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는 이미 개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당 수준까지. 왜냐하면 그게 테러에 사용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개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급해지니까 이제 얼마 전에 지맵이라는 그 의약품을 그쪽 서아프리카로 보냈죠. 그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에볼라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아마 결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그 병 걸린 사람들 미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하는, 미국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 지시로 데려와서, 그래서 다행히도 그분들이 병세가 호전되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 국민들이 꽤 많은, 지금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뉴스 클릭해 보니까 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와가지고 에볼라 전염병 퍼지면 어떡하냐. 근데 데려와서, 그래서 미국의 저쪽에 그 대학에서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다 그러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어쨌든 그 에볼라 바이러스 등등 그런 게 발병한 지금 그쪽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회가 잘못되고 이런 거겠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염태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브라질이라는 나라,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브라질은 전체 그 나라 그 국민들의 재산, 국가 총 이 생산 소득 있죠. 그거를 국민의 1% 되는 부자들이 50%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죠. 50%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브라질이 거기에 종교 분포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74%,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15%.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89%, 90%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대로 살지 않는 거지요. 예배는 매주일마다 드리겠고 수도 없이 기도하겠고 그렇지만 그런 거죠. 어쨌든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이놈의 사회가 잘못됐어, 그게 맞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용감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삶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용감하게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원인이 뭐지? 요거 책임이 누구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이게 원인이 뭐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고 그렇게 물어서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결코 풀리지 않는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삶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거를 증명해내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삶은 지금 주어졌으니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가 또 밝았으니까 삶은 사는 거지요.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용감하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냥 보통 그냥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잘못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땅에 태어나서 내가 고르라 그런다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거다. 고르라 그랬다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일본에서 방사능 후쿠시마 그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수산물이 어떻게 흘러와가지고
그 수산물 가공된 어묵이나 이런 거 흘러 들어와가지고 난 그거 뭐 다 검사가 안 되니까 그거 잘못 먹어서 갑상선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모든 게 이게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에 수도 없이 얽혀 있어요. 그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 또는 철학 사상들, 인생론들, 인생이 뭐냐 이런 것 가운데는 아주 크게 보면 운명론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다. 이제 그런 거지요. 운명, 숙명이다.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쪽에 인도에 힌두교 같은 게 대표적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차피 그렇게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인생의 인종의 4가지 아예 신분,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운명이 그렇다, 숙명이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민으로 태어나는 사람 원래 숙명이 그렇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걸 다룬 사극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나면 그거는 부모가 그 부모 밑에서 노비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노비고 그냥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그런 운명론이 있습니다. 숙명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반대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한번 운명론, 숙명론 이렇게 표현된 거하고 언어 표현으로 짝을 맞추자면 뭐 혁명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가 바꾼다. 뭐 이제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사회가 잘못됐으면 그러면 바꾼다. 혁명한다. 이런 거지요. 근데 혁명이란 단어가 뭐 너무 세고 또 그 혁명론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에 모든 게 혁명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만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건 묻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부터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내가 바꿔간다.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힘써 해나간다.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적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죠. 커다랗게 보면 세계 모든 종교에는 어느 정도의 운명론이 다 있어요. 기독교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섭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명론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실은 구조를 꼼꼼히 뜯어보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거에 보면은 운명론에서 있는 구조가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 얘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당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건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나는 억울하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것도 왜 그랬는지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 크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게 이게 이래서 그렇지 하고서 4-5가지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속이 좁고 또는 인생에서 참 이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발생할 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질을 부리고 또는 인생을 비관도 하고 미련하게 살고 그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지?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뭐.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그런 것도 있지 뭐. 이렇게 서너 가지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해도 할 수 있고 포용력도 있지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하고 연관된 끈은 이거는 수백 가지, 아주 길게 보면 수천 가지도 더 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옛날에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저 소련 체르노빌에서 방사능 사고 난 거. 그게 또 어떻게 끈으로 보면 연관이 됐을 수도 있죠. 그를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수백 또는 수천, 수만 가지, 좀 한번 아주 크게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십, 수억 가지가 연결된 끈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 여기 인간으로서 신체의 생명을 아직 가지고 서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금 이후로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에요. 뭐 살아온 거 내가 잘못한 게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도 되게 미련한 사람이고 그리고 왜곡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만이 아니라 남의 잘못도 자기가 다 당하고 사는 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연좌제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산자유진영 옛날에 싸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가 6.25 전쟁할 때 인민군이었어. 그러면 그 자식은 계속 그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또는 인민군까지는 아니었는데 부역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통에 너 이거 짐 좀 날러. 그래가지고 잡아가는데 안 그러면 총 쏴 죽이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부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불온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과거의 약점을 쥐고 그 사람을 협박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 놓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이에요. 지금 연좌제법 폐지됐죠. 그죠? 부모가 뭐 빨갱이든 뭐 어떤 부역을 했든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쥐고 또는 그 사람을 위협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이거는 아주 못된 일입니다. 못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독교적인 인생과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죠. 그분이 병이 걸려있든 그분이 파산을 했든 또는 그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든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기독교적인 근본적인 인생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세상 떠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순간 이후로 걸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후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숨을 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또 용감하게 살아갈 거룩한 책무가 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거를 읽어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오늘 말씀에 떠나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와요. 오늘 8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폐허가 된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동안이다. 쉬운 얘기로 너희 때문에 너희 거기서 태어날 너희 자식 그 귀한 너희 손주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너희 죄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죄도 있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대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나요? 그건 아니에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기록했다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 읽을 거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귀 기울일 거 아니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하나 갖고 싶으면 세상에 종교 많아요. 요즘 가톨릭이 인기 높더구만. 가톨릭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해요. 어떤 면에서. 종교 가질 거면 많아요. 내 비유 맞춰주는 종교는 많아요. 기독교 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고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전달되는 구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또는 교회학교 교사다, 구역 설교자다, 또는 내가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우가 돼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근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점이 많고 그리고 내가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맞아요. 남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거 많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잘못도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이후로 내 인생에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삶 중에서 최선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이거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삶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은 공통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대한 소식을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엇나가고 그리고 그런 뜻을 불순종하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 중인 전도 대상자들이 영혼 구원과 복을 받게 역사하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여름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또 구역과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여름에 사역 진행되었던 영화 태아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선교 사역 등이 말씀과 축복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 가을에도 이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진행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또 교구 전도대, 제자반, 양육반, 말씀삼 성경대학 등 모든 교육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질병과 재난 등을 막아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히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는 믿으나 마음에서 또 삶에서 행함으로 살지 못했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에도 돌아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손길을 바랍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죄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빛된 삶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이 시간에도 저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모두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기도하시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도 여름 동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속해져 있는 구역들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여름에 진행되었던 태아 영화부터 작년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해외 국내 선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삶의 열매가 이 가을에도 계속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진행되어지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이 방학을 이제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개학을 하게 됩니다. 전도폭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대가 이제 운영되어집니다. 제자반 말씀삼 성경대학 등 주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삼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가을에도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각 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질병, 재난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삶의 진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남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각자의 가지고 나온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